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성령을 더하시고 사랑을 더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복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지금 이 모든 걸 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를 사랑하신다, 선하시다. 이걸 믿는다면 당연히 순종하죠.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난 순종을 못하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은 못하겠어요.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생각 속에 있지 않고 말에 멈추지 않고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면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믿어요. 살아계시죠? 나 사랑하는 거 믿어요. 라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 갈 바를 몰랐지만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그게 믿음인 거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고 베드로는 날 때부터 바다에서 잔병을 굵은 어부인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깊은 데가 던져라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거둔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 던지겠습니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던졌을 때 두 배가 넘치도록 잡게 된 줄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번째 일으키신 기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적이었어요. 그때 그 기적 앞에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런 말을 해요. 그 이 말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이 순종 때문에 그 기적이 나타나거든요. 그때 어머니 마리아의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가 종들에게 말하는 거야. 이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실 텐데 그대로 해라.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대로 해라.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죠?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항아리에다 물 채워라 시켜요. 그다음 또 뭐 시킵니까?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줘라. 잔치자리에다가. 이 포도주가 없는데 물 갖다 주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순종해라 이거예요. 종들이 이 말대로 순종합니다. 어떻게 됐죠?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에요.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믿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우리 이유가 참 많아요.
이유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유 없이 주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야겠다 생각합니다. 순종의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기준이에요. 그게 원칙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들어라, 이 말에 순종해라 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 뭐냐면 가서 죄인 아말렉 족속을 진멸시켜라. 호흡이 있는 건 다 죽여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남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아말렉이 나쁜 짓을 했거든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해 나올 때 이제 처음 나왔으니까 이제 뭐 싸울 줄도 모르고 여지껏 노예였다가 나왔잖아요. 연약했어요. 그때 그 이스라엘 후미를 공격했어요. 나빴죠. 출애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인데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하겠다고 일어났던 것이 아말렉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말렉은 대대로 나의 원수가 될 것이다. 하신 그 주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제 사울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 아말렉을 진멸시켜라. 그것이 사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 할 때 그 말씀의 내용,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이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왜 말씀하셨는가?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 혹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석을 보다 보니까 이 사울이 지금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말하고 있는데 이게 사울에게 주신 두 번째 시험이거든요. 첫 번째 시험은 뭐였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험이었어요. 사무엘이 늦게 왔어요. 그래서 끝까지 더 30분만 더 기다리면 되는 거였는데 그걸 못 기다렸잖아요. 그 첫 번째 시험,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험에는 실패했어요.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이 시험이 주어지는데 이 기간이 20년이 넘는 기간이라고 계산해 냈더라고요. 성경 주석가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은 이게 한 20년 이상 지난 때의 이야기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첫 번째 말씀 주시고 사울이 실패했어요. 그 뒤로 20년 동안 하나님 입을 딱 닫으신 거예요.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여전히 왕으로 살고 있지만 여전히 모든 걸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려오지 않아요. 즉 뭐냐면 하늘의 문이 닫힌 거예요. 모든 건 멀쩡해요. 하루 삼시세끼 밥 먹고 있고 여전히 왕이고 다 나를 왕으로 여겨주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도 마음 한구석에 뭔가 답답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늘의 문이 닫힌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안 하죠. 그것도 20년 동안. 그러던 하나님이 20년 만에 그 침묵을 깨뜨리시고 내가 너한테 말한다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볼 것은 이 지금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20년 동안 하늘의 문이 닫혀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침묵하셨었는데 오늘 나에게 갑자기 말씀을 하신다. 여러분 그때 사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감격스럽지 않았을까요? 나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나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 포기하신 줄 알았는데 또 말씀하시네 다시 말씀하시네 감격했겠죠.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 이전에 다시 내가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이 사실 앞에 감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기억하시는구나. 아직도 나에게 기회가 있구나. 아직도 나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기대가 있다는 거잖아요. 농부가 밭에다 씨를 뿌립니다. 뭐가 있는 거예요?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하신 줄로 믿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주신다는 얘기는 기회가 있고 기대가 있다는 거죠. 사울은 그걸 먼저 깨달아야 됐어요. 아, 힘든 이야기인데, 어려운 이야기인데, 순종하기 어려운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 다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여전히 나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기대를 갖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복이다. 그럼 하나님은 지금 사울에게 어떤 기대가 있으셔서 말씀을 하실까?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말씀은 씨앗이에요. 우리가 밭에다가 콩을 심어요. 콩을 뿌려요. 그럼 뭐 어떤 기대를 하는 거죠? 콩을 뿌렸으니까 잘 자라가지고 이 밭이 옥수수 밭이 되라. 이건 안 되잖아요. 그죠? 콩을 심을 때는 콩밭이 되기를 원하는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심을 때도 그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대.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사울에게 심겨져 가지고 그 말씀이 그대로 열매를 맺어요. 말씀이 성취가 돼요.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 말씀이 성취가 되는 사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괜히 마음이 푸근하고 그냥 행복하고 느낌이 좋고 따뜻하고 이런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이것은 어떤 기대입니까? 사울, 너의 마음이, 너의 가정이, 특별히 너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나는 기대한다. 이런 기대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말씀이 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기대예요. 어떤 기대입니까? 너의 마음이, 너의 가정이, 이 교회가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성취됨을 통하여, 이 말씀을 너희들이 순종함을 통하여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인 줄로 믿어요. 그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계속 말씀하신 게 있을 거예요. 각자 심령 가운데. 말씀하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 하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 문득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11조라는 개념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여러분 11조 누구의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과 20년 같이 지냈어요, 20년. 20년 지내보니까 이 목사가 돈에 눈이 벌게 가지고 돈 욕심 내는 그런 사람 같아 보이십니까? 어때 보이셨어요? 딴 건 몰라도 돈 욕심은 없는 것 같죠? 대답을 하세요. 아니? 욕심꾸러기 같아 보여요? 그럼 하나님은 돈 욕심 있는 분 같습니까? 우리 돈이 필요한 분 같습니까? 아니에요. 아닌 거 맞죠? 근데 왜 11절을 말씀하실까요? 아니, 목사도 돈 필요 없다 그러고 하나님 돈이 필요 없다는데 왜 우리한테 11절 달라 하시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이거 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뺏으려는 거 아니에요. 짐이 아니에요. 숙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디 이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여러분이 자유하게 되기 원하는 거예요. 더 이상 돈의 종이 되지 말아라. 묶여 살지 말아라. 너를 책임질 건 나야. 너의 주인은 나야. 너의 삶이, 너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듣게 되기를 축복해요. 용서가 안 되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건 정말 철천지 원수야.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근데 주님이 자꾸만 나에게 용서하라 그러셔요. 왜 그러실까요? 나만 바보되라는 건가? 나만 억울하라는 건가? 왜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미움과 그 저주에 쌓여 있으면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괴로우니까 그 저주에서 그 악독한 마음에서 벗어나라고 우리에게 용서하라, 섬겨라, 사랑해라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의 내용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이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언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이유 불문하고 주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8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난 너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야. 내 모든 말은 너의 유익을 위한 거야. 믿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합니다. 모든 말씀 나의 유익을 위해 주신 거구나. 어떤 유익이요?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원하시는 것이구나. 내 마음이,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기 위함이구나. 그 마음을 헤아려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순종은 온전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하죠. 우리 왜 순종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온전해야 돼요? 온전하지 않아야 돼요? 온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게 뭐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죠. 그건 뭡니까?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순종하는 건 마치 뭐와 같다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지는 것과 같다. 집 어떻게 져야겠습니까? 도실 공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럴듯한데 비만 오면 비가 새.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워. 이런 집 안 되잖아요. 온전하게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하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사울은 그 부분이 부족했어요. 사울은 순종했는데 순종 안 했어요. 말이 이상하죠? 순종했는데 안 했어요. 이게 가장 억울한 거예요. 아예 대놓고 순종 안 해! 이러고 혼나면 괜찮은데 순종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 안 했어. 이게 안 되잖아요. 13절 말씀 보면은 사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라 명령했고 사울은 정말로 군대를 모집해서 전장에 나가서 전쟁을 했고 정말 치고 이기고 돌아왔어요. 순종했나요? 안 했나요? 했죠. 하나님께서 해라 했는데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말해요. 자신 있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크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사무엘님 제가 행했어요. 당신도 복을 받으세요. 라고 막 기쁘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했다 이거예요. 순종했다 이거죠. 그거에 대한 하나의 평가가 나옵니다. 이 3절에 말씀하셔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는 내 말씀을 지킨 게 아니라 내 말씀을 버렸어. 넌 순종하지 않았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온전하게 안 했거든요. 99%는 했어요. 정말 나갔고 정말 싸웠고 다 했어요. 근데 막 싸우다 보니까 소가 있는데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 소가 어때요? 너무 훌륭해. 야, 이건 뭐 엄청 잘다. 잘 먹었다. 실하다.
어우, 저 양도, 야, 저걸 어떻게 죽여? 아까워. 견물생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사울과 군사들이 막 죽이다가, 아, 이거 너무 멀쩡한데, 너무 좋은데, 살려, 살려. 한 거예요. 백성도 다 죽였는데, 아각 왕은 살갖고, 포로로 잡아갖고 들어왔어요. 순종했는데, 100%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걸 가리켜, 너는 순종하지 않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죠. 이유가 있어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왜 다 안 죽였습니까? 어떤 이유를 댑니까? 아, 그거 말이죠. 그거 죽이려가 너무 아까워요. 저 소가 너무 훌륭하길래 그 소는 죽이지 말고 하나님 갖고 와가지고 제사 드리자. 제사 드릴 목적이었습니다. 이유가 그럴듯해요? 그럴듯하지 않아요? 아, 경건하죠. 누가 보면, 야, 훌륭해. 잘했어. 그래, 좋은 건 갖고 하나님께 드려야지. 사무엘이 그럼 칭찬했을까요? 유명한 말씀하죠.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면 단호하신 거예요. 그 소 가지고 제사 드리겠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 소를 드려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온전한 순종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지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하는 거예요. 넌 지금 나에게 그 짐승의 살과 짐승의 기름을 바치기 원하는 거야? 아니야. 난 네가 순종하기 원해. 너의 마음을 바치기 원해. 그 짐승을 드리면,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 보고 기뻐하실 줄 알았냐? 아니다. 난 너의 마음을 받기 원한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짐승이 아니었어요. 뭐였죠? 사울의 마음이었던 거죠. 나는 짐승이 아니라 네가 나에게 바쳐지길 원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물을 드리는 것은 짐승을 드리는 것이지만 순종을 드리는 건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받기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우리인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진정한 순종은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 순종이 온전해지는 것이죠. 나는 안 드려요. 나는 내 거야. 까 붙잡고 있으면서 이거 드리고 저거 드려요. 그리고 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것 말고 너를 좀 바치면 안 되겠어? 너를 좀 바치면 안 되겠어? 나를 바치면 내가 주의 것인데 나이가 어떤 것도 다 주의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나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열심히 전쟁을 했지만 소, 양 이걸 탈취하게 급급했어요. 그래서 그는 소도 얻고 양은 얻었어요. 그치만 뭘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잃어버렸어요. 아, 소 많이 생겼다, 부자 됐다, 돈 생겼다, 출세했다, 좋아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은 깨어져 버렸고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잃어버린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의 집은 허술해진 거예요. 번듯하게 돈은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남부럽지 않게 집은 크게 졌는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집은 허물어지게 된 것이죠.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께 지금 원하시는 것은 나입니다. 나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내가 드린 재물, 내가 드린 어떤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나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걸 드릴 수 있을까? 나를 드린다는 이 온전한 순종에 우리는 어떻게 다다를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오직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가능해요. 아, 오늘 11조 얘기 들었고 용서 얘기 들었고 그러니 이 부담이 돼요. 해야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의지로 결코 안 됩니다. 부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여 그 사랑으로 모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이건 사랑으로 가능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지가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이게 얼마나 순종하는 게 어려운지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순종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근데 그도 뭐라 그래요?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우셨다. 예, 그분이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그는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이거 좀 피할 수 없을까요?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그도 많이 힘드셨어요. 고난 가운데 순종함을 배웠다. 예수님도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았다. 그도 고난 가운데 순종했단 말입니다. 근데 고난이었지만, 십자가였지만, 자기의 죽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 말씀하셔요. 나는 세상에 두 가지를 알려주기를 원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또 하나는 나는 아버지의 명을 다 지킨다는 것. 두 가지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오늘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순종해야겠어. 그래, 한번 해보자. 못합니다. 순종이 필요한 건 시간? 시간만 있으면 할 텐데.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할 텐데. 그것도 아니에요. 환경이 좋아지면 할 텐데. 그것도 아니에요. 오직 순종을 위해 필요한 건 사랑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 안에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내 안에 없습니다. 오직 사랑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사랑과 성령은 똑같습니다. 성령이 부어지는 것은 사랑이 부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같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말로 너희는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기다려라. 사랑이 임해야지만 우리는 그 사랑에 겨워서 사랑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해야지만 끝까지 할 수 있고 온전히 할 수 있어요. 그 전에 우리 할머니나 또 어머니나 밥을 주시잖아요. 그죠? 이 밥을 막 먹어요. 다 먹고 좀 더 먹고 싶어서 좀만 더 주세요. 그러면은 한 숟갈만 주세요. 라고 말씀드리게 조금만 주세요. 그릇을 내어드리면 꼭 할머니나 어머니가 한 숟갈 주시나요? 몇 숟갈 주시던가요? 우리 집만 그랬나? 꼭 두 숟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한 숟갈은 정없다. 정없다. 그러면서 꼭 두 숟갈 주셔요. 그게 뭐예요? 이 사랑인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니까 한 숟갈 더 주게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순종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억지로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한 숟갈은 정없다. 그런 마음으로 기꺼이 기쁘게 자원하여 하나님께 할 수 있게 되는데 사랑이 필요하다. 근데 그 사랑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믿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읍시다. 나를 사랑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시다.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립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여져서 내가 종교적인 열심으로 내 의지로 어떤 그런 행위로 체면 때문에 하는 순종이 아니라 사랑에 충만하여져서 주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진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에요. 주님이 먼저 순종하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걸 날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 나를 그만큼 사랑하셨다.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순종하셨다. 날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강권하신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순종하는 그 순종이 사랑으로 하고 계십니까? 난 사랑으로 하고 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야, 내가 사랑으로 순종한다니 너무 감사하다. 감사하십시오. 그래 여러분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사랑 없이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체면 때문에 하고 계십니까? 잠깐 멈추십시오. 그리고 사랑을 기다리십시오.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 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부으셔서 얼마든지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